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5쪽인데요. 레위기 18장 19절입니다. 너는 생리로 부정한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너는 내 자녀들 중 누구라도 몰렉에게 주지 말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것이다. 너는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 것이니 그것은 타락이다. 너희는 이런 모든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러한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땅에 불법을 벌하였고 그 땅도 그 주민들을 토해내었다. 너희는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기거하는 거류민이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 모든 역겨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 이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 땅이 너희 이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힘으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이 역겨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 이전에 그들이 하던 역겨운 풍속 중 어느 것도 하지 말며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18장 1절 마지막에서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고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서는 3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속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도 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 풍속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8장에서는 그 성적인 면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또 이제 오늘 19절서부터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시면 너는 생리로 부정한 가운데 있는 그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네, 생리 중에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죠.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라 하더라도 예.
그 불결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그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욕구를 절제하고 그런 그 부정한 일을 하지 말아라. 20절에서는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웃의 아내, 유부녀네요.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2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네,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그 남자, 또 그 대상이 된 여자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22장 22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두 사람 다 죽여서 그 악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라. 네. 어떤 남자가 그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두 사람 다 죽여라. 그 악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라. 무서운 법이죠. 오늘날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사람 많네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정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뭐 어쩌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하세요. 신약에 가서는 고린도전서 이제 6장 13절부터 이 성적인 정절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에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 가운데 음행을 방지한다는 게 있잖아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독신주의는 기본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만족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한다. 남편이 잘못한다. 난 저 남자는 마음에 안 든다. 난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서로 대화하고 서로 잘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그거는 절제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정당한가요? 맞는 말인가요? 그걸 금욕주의라 그러죠. 정당하지 않아요. 과거에 중세시대 때, 중세 말기 1500년, 1400년대 사제들은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교회가.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다 해결했어요. 실제적으로 결혼을 안 했어도요. 자녀들을 5, 6, 7, 8, 9 다 낳았어요. 심지어는 그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이 천주교회, 로마 캐토릭이 금욕주의, 사제의 결혼, 사제와 수녀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고아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생긴 거예요. 고아원 있죠. 고아원. 그 사제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적으로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조그마한 도시에서도요. 1000명,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사생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다 이 사제나 수녀들을 통해서 다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족보에 올리지 못하는 아이들. 그 사생아 아닙니까? 성경은 거룩하라고 해가지고 성도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도 부부관계 하지 않고 자기는 상당히 무슨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부부관계 하는 것은 천박하고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멀리하고 남편은 아내를 멀리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람 피우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멀리하면 남편을 바람 피우라는 거예요. 허가증을 주는 것 같아요. 또 남편이 아내를 멀리하면 아내 보러 바람 피우라는 것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무슨 자기가 그런 거 아닙니다. 결혼 제도는 거룩한 제도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잘 품어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품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 부부지간에는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아내는 남자를 이해해야 돼요. 남편이 아니라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인간이다. 남자는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자는 어떤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갖고 있는,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식을 쌓고 잘 몰라가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 아니에요. 건전한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독신주의 그건 절대 안 돼요. 성경 위반이 유럽이라든지 지금 유럽이죠. 또 동구권 러시아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있죠. 과거에 그 동구권들 주로 이제 추운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그 여자들의 결혼 연령이 상당히 어립니다. 벌써 20살 되면 다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대요. 20살이 넘으면 다 걱정한대요. 너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겠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친구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이 다 걱정을 한대요. 시집 못 가 늦어서 큰일 났다고. 20살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결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서 결혼해가지고도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사회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여러 낳더라도 엄마가 젊어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그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것 같고 그런데 근데 한국은 지금 결혼을 늦게 하고 심지어는 결혼 안 하고 뭐 동거해 보고 결혼하고 그게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요. 집값을 너무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좌파 정부가 만들어져가지고 말이죠. 국민들이 뽑아서 집값 다 올려놓고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올려놓더니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집값 올려놓고 거기서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럼 결혼이 힘들어지잖아요. 둘이 같이 벌어도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도 집값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대출도 안 해준대요. 자기들이 제도를 잘 못 만들고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집값을 올려놓고 그리고 대출은 또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출 받은 사람은 또 금리를 올리고 대출 받았더니 금리 올리고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이 안 되고 이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전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은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죽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죠.
또 예수를 믿어도요, 믿음이 없을 때 지은 그런 성적인 범죄, 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런 성적인 범죄, 그건 뭐 믿음 없을 때 지은 거니까,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니까 괜찮다. 괜찮지 않죠.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나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21절에 너는 네 자녀들 중 누구라도 몰렉에게 주지 말며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이제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인데요. 네. 이 신은 노수로 만들어요, 노. 여러 가지 형상을 따라 노수로 신을 만들어 가지고요.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또 마을에서 그 집에 돈을 주고 아이를 사는 거예요. 그 아이를 태양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불을 떼가지고, 놋을 달고 가지고, 아이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글지글 그냥 익혀가지고,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인신공양이죠, 인신공양.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뭐 아버지 눈 뜨게 하려고, 그건 그렇고, 그게 인신공양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얼마나 야만적인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20장에서도 20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장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풍속, 그 못된 그 풍속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점령하고요. 가나안 백성 쫓아냈잖아요. 정복 전쟁 하는데 다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또 섬겨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다 쫓아냈는데 왜 쫓아냈냐? 근데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그 7 족속들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 지독하게 추잡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다 쫓아내고 나서 그들이 섬기던 걸 또 배워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섬기고 또 저희가 또 몰렉에게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자녀들은 세상의 우상의 제물로 내줘요. 자녀들은 믿음으로 안 살아. 자녀들은 주일 안 지켜요. 12조 생활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 자녀들은 우상의 제물로 내주는 거예요. 몰렉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나는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주일 지키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경건하다 또 거룩한 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몰래에게 바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닌가?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너는 내 자녀들 중 누구라도 몰래에게 주지 말아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 많이 해주고 또 부모의 영향이 미치는 데까지 엄하게 해야 됩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줄 게 있어도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녀에게는 한 푼도 주면 안 됩니다. 무섭게 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부모 말에 순종 안 하고 대항하고 나가고 함부로하고 나가면 주면 안 돼. 아무도 주면 안 돼요. 그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주면 안 된다. 주면 죄 짓게 돼. 그러면 공동의 책임이 되게 됩니다.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것이다. 동성연애, 남자와 남자 사이에 성적으로, 여자와 여자 사이에 성적으로.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에 동성연애하게 되면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동성연애 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오.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네.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동성연애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권이 적용되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거 내버려 둬라. 그게 인권이다. 아니 그게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사람은 죽여도 내버려 두고 도둑질해도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나라가 망하도록 힘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버려 둬요. 제도적으로 내버려 둬.
그건 자유다. 자기 의지를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럼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동성연애 해가지고 이런저런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쫓아다니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짓을 하고 동성연애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따로 구별하는가요? 동성연애로 생긴 그 질병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는가요? 안 해요. 약값이 비쌉니다. 에이즈, 또 이런저런 성병, 약값이 비싸요. 다 내줍니다. 심지어는 저 중국 사람들 있죠. 그 희귀한 질병 걸려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치료받는데요. 어떤 중국 사람은 30억 원어치 치료를 받았대요. 30억 원. 우리나라 의료보험 돈을 30억 원어치 치료를 받았대요. 돈은 누가 내고요? 우리 국민들이 내고. 이런저런 못된 습관, 못된 일을 해가지고 심각한 몸에 질병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 페널티죠, 페널티. 그 뭔가 그 자기 책임 부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배를 많이 피워가 생긴 병,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긴 병, 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생활해가지고 생긴 병, 그게 감기나 무슨 이런 일반 질병하고 똑같이 취급받으면 되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이긴 한데, 의료보험 재정 지금 얼마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있는 돈,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 다 쓰고. 동성연애 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거는 20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0장 13절에서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며 그 둘은 역겨운 일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동성연애 하면 둘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가 동성연애하고 안 되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을 파는 일을 해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는 이제 불러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그만두라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건 도둑질한 물건을 나누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23절에 너는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 것이니 그것은 타락이다. 20장 15절 17절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짐승과 교접하는 것, 이걸 수음이라고 하죠. 수음.
짐승과 음행하는. 그리고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으니 말이죠. 지금은 없을까요? 아니, 지금 레위기서가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주전 1500년경 20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짐승과 교접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일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들의 피는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국가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돼요. 자유다. 자유민주주의다.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기본권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가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이런 모든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네. 유부녀와 간통하는 일, 동성연애하는 일, 짐승하고 교접하는 일,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예, 이런 일을 행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 그런 국가는 망해요.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져서 내가 그 땅에 불법을 벌하였고 그 땅도 그 주민들을 토해내었다.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을 그 땅이 토해내요. 그 집터가 토해내요. 그 성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요. 이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살지 못해요. 땅이 토해내요. 근데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땅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땅이 기뻐하고, 나무가 기뻐하고, 물이 기뻐하고, 새들이 기뻐하고, 물고기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기뻐해요. 다 좋아해요. 다 그 사람을 따라옵니다. 다 복종하려고 그럽니다. (26절에) 너희는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기거하는 거류민이든 내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고 이 모든 역겨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 이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도 더러워집니다. 그 이상하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나무도 좋아하고 땅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이 땅도요. 우리 지금 교회 땅도요. 예전에 우리 살던 주인
장홍여 씨 그때 살았는데 그건 뭐 믿음 없잖아요. 큰 은행나무들, 뭐 은행나무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어요. 두릅나무들도 있었고 두릅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이 땅을 매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두릅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대요. 우리 혜민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에서 꺾어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조금씩 이제 따먹긴 따먹었어도 그게 번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은 특히 은행이 안 열렸대요. 그래서 이 은행 나무들이 다 수컷인 줄 알고 은행은 뭐 순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은행들은 이게 다 순나무인가 보다. 그렇게 다 생각을 했대요. 혜민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해 줬어요. 그 교회가 이 땅을 사고 나서 그 해부터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살구나무 있었는데 살구나무도 그렇게 많이 안 열렸대요. 조그맣게 뭐 달리고. 그런데 막 그 해부터 은행이 얼마나 우리 많이 열렸습니까? 막 가지마다 그냥 은행이 다 얼마나 우리가 은행 추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뭐 두릅들도 뭐 얼마나 막 살구나무에는 살구가 그냥 자자하게 달리고 말이죠. 야, 희한하다. 전에도 이랬냐고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좀 희한하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불순종하고 그러면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고 그러셨는데, 교회가 이 땅을 사서 그런 건가? 예.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은 그 땅도 복을 받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복을 받고 그 집도 복을 받고 마당에 있는 뭐 개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심지어는 이 무생물, 이 건물 같은 나무 모든 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잘 돼요.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상한 일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같이 복을 받고, 야곱을 따라가면 같이 복을 받고, 이삭을 따라가면 같이 복을 받고, 노아를 따라가면 구원받고, 27절에 이는 너희 이전에 있던 그 땅 사람들이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면 다 더러워집니다. 28절에 그 땅이 너희 이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힘으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그 앞에 그 25절에도 말씀하셨죠. 28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20장 22절에 가서도 땅이 죄 짓는 사람 토해낸다는 거예요.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낸다. 토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수들을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시든지 또 자기 자신이요. 죄 짓는 그 당사자가 이 땅에 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여기 더 살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더 살면 미칠 것 같아. 이사 가야지. 다른 데로 가야지.
여기 교회 들어오면 나는 이사 갈 거다. 나는 미칠 거다. 그런 분들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땅에 교회 들어오면 자기 이사 간대요. 자기는 미칠 것 같아서 못 산대요. 지금 나 살고 있는 거 보면 이상해요. 아니,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동네가 환해지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와도요, 저 십자가가 저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밤에 든든하다는 거. 십자가를 보면은 이 동네가 어두컴컴한데 십자가가 딱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든지 교회를 나오라 그래도 너무 좋대요. 참. 그리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희들에게 해가 된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뭐 시끄럽기를 해요, 뭐. 그동안에 15년 동안, 그거 참,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사람, 도와준 사람, 방해한 사람, 회방한 사람, 손해준 사람, 거기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또 갚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29절에 이 역겨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하는 사람, 앞에 있는 이 역겨운 일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하면 그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 이전에 그들이 하던 그런 역겨운 풍속 중 어느 것도 하지 말며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며 아니요. 18장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그것들을 따라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네. 너희는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내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해라. 내 규례를 지켜라.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거는 하나님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또 겸손하고 또 죄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가 가까이에 있어요. 잘못하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경계하고 죄 지으면 그건 끝장나는 거다. 그렇게 잘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세상의 풍속과 습관, 세상의 더러운 오염된 것들이 저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역겨운 일들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심지어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에 소생하고 살아나고 모든 것이 해결되며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